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6장 14절까지입니다. 지금 저녁에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철야 예배 때 에스더를 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에스더를 따라가고 있지만 또 처음 이제 철야 예배 때 오시는 분은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9절부터 754페이지 6장 14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54면입니다.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신의 큰 영광과 자기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레오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들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라는 장벽,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다시 잡혀서 노예 땅으로 끌려가야 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 즉 거대한 이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위에 바닷물이 다 덮어지게 하셔서 한 방에 멸하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큰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홍해의 사건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겠지만,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봐라, 홍해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맨날 기적.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헤매다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몰라요.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5장과 6장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서열 2인자 하만은 원수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 유다 백성을 멸하기 위한 왕의 조서가 내려지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만은 권세자고 그의 마음에 뭐가 안 되니까 왕을 구워 삶아서 유다 백성 다 멸하게 조치하십시오. 11개월 후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맞서서 인간적으로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세자 하만 앞에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할 뿐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또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지시를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금식한 후에, 비록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앞에 먼저 나아가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하는 게 당시의 무서운 법이었지만, 에스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금식하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고 딱 나아갔는데 왕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난 왕후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여서 살려줄 뿐 아니라 그녀의 소원이 뭐냐? 내가 이루어주마, 들어주마, 호의를 베푸는데, 이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특별 잔치자리로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왕이여 내일 또 한 번 왕과 하만을 위한 특별 잔치를 진행할 텐데 그 자리에 왕이 오시면 그때 내 소원을 왕께 아뢰겠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특별 잔치가 끝나고 하늘을 날 듯 기분이 좋은 하만이 집으로 가려고 대궐문을 통과하는데, 그때 그의 눈앞에 딱, 눈에 누가 딱 들어오느냐? 아, 그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 대궐문지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없으면 좋겠는데 하만 입장에서, 야, 여전히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고 이번에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요동도 안 해요. 하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좋았다가 분노가 팍 솟구쳐가지고 겨우 참고 집에 와서 가까운 친구들 아네셋을 불러다가 이 일을 말했더니 그들이 딱 내놓은 조언이 이겁니다. 아니, 하만 날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왕 다음에 높은 권세자께서 왜 그까지 모르드게 하나를 가지고 속상해 하십니까? 당장 집 마당에다가, 우리 집 마당 넓잖아요, 높이 23m짜리 높은 장대, 교수대를 딱 세워서 준비해 놓으시고 내일 아침이 밝자마자 왕에게 나가서, 아, 모르드게라는 놈이 불손합니다, 처단하겠습니다 요청하면 왕이 당장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르드게 문제가 한 방에 끝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왕에게 딱 부탁하면 끝나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자리에 왕과 함께 다녀오십시오. 그저 하만이 맞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왜 진작 그 생각 못했지? 하면서 자기 집 마당에 높은 23m 교수대를 세워놓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 넌 죽었어, 잠자리에 가요. 자, 여러분, 근데 바로 이날 밤에 궁중에서 왕이 도통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온 날이 있었겠죠. 근데 이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갑자기 왕이 역대일기의 내용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봐라, 빨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서 읽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지도 않고 깨가지고 역대일기 대령해라. 역대일기란 궁중 안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쫙 이렇게 넣은 그런 책인데, 가져온 역대일기에서 읽어 내려가던 내용 중에 어떤 대목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그거는 바로 여러분 5년 전에, 몇 년 전이요? 5년 전 모르드게가, 대궐문지기가 두네시가 몰래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돼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께 보고해서 왕의 생명이 보호받은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쭉 듣고 있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 멈춰라. 그 모르드게란 대궐문지기가 네시의 살해 음모를 보고해서 내 생명을 구하는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하사하였느냐? 왕은 당연히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무슨 보상을 했느냐?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이 뭐냐면, 왕이요, 그때 아무것도 상을 준 게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공을 세웠지만 보상받은 게 없고 이 사건만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게 지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밤이에요. 모르드게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잠이 안 와요. 하필 그 밤에 뒤척입니다. 그러다가 하필 역대일기에 대한 궁금증이 왜 생길까요? 그 많은 일 중에서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아니면 누구 좀 오라 그래라, 이러 되는데 왜 갑자기 역대일기 생각이 났을까요? 그리고 그걸 읽으라고 명령하는데, 이때는 아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가 12년째 되는 해니까 왕의 행적에 대한 일기의 분량도 꽤나 많을 건데, 하필 가져온 책에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5년 전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필 이때 그 사건이 나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왕이 그걸 궁금해서 잠깐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5년 전에 그 큰 공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아무 보상을 안 했다는 것을 왕이 바로 이날 밤에 알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만약에 5년 전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다면 그는 관직이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야, 너는 대궐문지기 하지 말고 이제 승진했다. 그러면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했을 거고, 그러면 하만과 대궐문 앞에서 부딪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고 유다 백성을 멸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대궐문지기가 아니니까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하만의 표적이 돼가지고, 하만의 미운 눈이 박혀가지고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화가, 극심한 화가 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하만에 대해 승리하는 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날 밤에 여러분 왕의 마음과 상황에 은밀히 조용히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란 이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밤에 잠을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왕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왕이여, 내 마음에 안 든 놈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여,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 말 하려고 당연히 허락한다고 생각하고 딱 왕궁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때 왕이 마침 하만이 오자마자 안에서 뭐라 하냐? 자, 걔 밖에 누구 있느냐? 안에서 먼저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측근 신하들이 마침 하만 나리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서 있네요. 알으니까 왕이 하만을 불러들이면서 즉시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하만아, 들어와. 왕이, 들어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왕이 작심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냐? 무슨 상을 내려야만 효과가 만점이겠느냐? 영광이 충만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나밖에 누가 있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밖에 누가 영광받을 사람이 있냐? 왕께서 나를 총애하다 보니 이제는 별의별 이벤트까지 해주려고 고심이 많으신가 보다 착각을 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최고로 좋은 거를 쭉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7절이야.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악한 하만은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아멘. 교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악한 자예요. 하만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 하만이 페르시아 대제국 2인자입니다. 왕 바로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서 실제로 모든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인물이니 인간적으로는 그는 더 높아질 수가 없는 성공자예요. 자기는 왕은 아니니까 왕 다음이면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하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사실은 뭘 간절히 원하느냐? 하만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 왕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의 말을 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처럼 행차하면서 왕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그 교만한 하만이 자기를 위해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왕이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도록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톡 건드셔요. 그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톡 건들면 방향이 바뀌어요. 흐름이 바뀌어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 다 해놓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이 아닙니까? 예? 하만이 원하는 것은 모르드게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갑자기 온통 모르드게를 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모르드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 왕이 그날 밤에 모르드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생각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마침 하만이 또 딱 들어와요. 그래서 교만한 착각 속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즉시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행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아, 그거 다 해. 하나도 빼지 마.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하만은 꼼짝달싹 못하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반면에 겸손하고 충직한 모르드게는 온 세상 앞에 높임을 받는 역전과 반전이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이미 역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악한 하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왕에게 최고의 영예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히 역사하신 거예요. 왕이 잠을 못 자게 하시고. 아멘. 왕이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왕을 잠 못 자게 하고 역대이기를 찾게 만들고, 왜 하필 역대이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5년 전에 보상받지 못한 모르드게의 큰 공로를 알게 하시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를 높이게 하시되, 다른 사람도 아닌 하만이 모르드게의 시종처럼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앞에서 행차하면서 하만이 거리에서 소리를 칩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행하신다. 이 모르드게를 봐라. 하나님이, 왕이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만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는데, 여러분, 하만의 집 마당에는 지금 뭐가 서 있느냐? 23m짜리 장대가 딱 서 있어요. 23m. 남산 타워가 서울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우는 장대가 다 보여요. 어디를 가도 그게 다 보여요. 그 배경 아래 모르드게를 태우고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일 아닙니까? 장대는 뭐냐? 인간의 일인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높은 장대에 이날 하만은 모르드게 대신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그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만이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시편 7편,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야훼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모두가 깜짝 놀라게 큰 권노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럴 때가 있고,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아멘, 고난이 유익이 되는, 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의 전리품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더욱 순종하고 연합하는 우리 순복음 무평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템포를 우리가 모를 뿐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모를 뿐이요,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조급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망하지 않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